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주진우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콘서트 등 수많은 축제도 취소됐다. 위생 수칙도 철저히 지킨다. AFP 통신 보도입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주요 건물엔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만한 점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이나 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면서 자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는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 수도 없어. 하지만 모든 나라가 칭송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기자들은 기자 정신을 이런 데에 발휘하고 있어. 뭔가는 헐뜯어야 돼. 뭔가는 물어뜯어야 돼. 뭔가 좋은 얘기하면 안 돼. 선거철이잖아. 그러면서 기자 정신을 쓸데없이 발휘하고 있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입니다. 아우 내가 열받았나 봐. 기자 얘기만 하면 좀 열받나 봐.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사가 바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바쁩니다. 근데 더 바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사냥꾼, 신천지 해설사, 바른미디어의 대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조미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자 생활을 90년대 말에 했는데 네. 그때 휴거론자 그리고 종말론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다미선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있어서 내가 종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사를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종교가 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이 종교의 해악에 대해서는 열심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도 쓰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한마디만 하면요 소송을 합니다. 그렇죠. 네.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소송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도 있고요. 그 중에 종교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전관 사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미듬 기자님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존경심을 표하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제가 신천지 문제는 아마 2012년부터 취재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8, 9년 정도 됐네요. 그 전에도 종교고 담당 기자셨어요? 아니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한 거고 저는 원래 이제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님이시죠? 네, 지금 현재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목회 활동과 더불어 이 문제는 밝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잘 알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신천지라는 단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예방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기사 몇 개만 물어보고 갈게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신천지 위장단체 주요 간부들이 신천지는 그렇게 신천지 관련 단체들을 위장합니까? 굉장히 많은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름들이 나왔지만 전혀 신천지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을 사용을 하죠. 네, 위장단체 간부들이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당직자가 되기도 하고 도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체들을 만드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를 세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자원봉사단체라든가 평화운동하는 단체로 많이 만들어요. 그게 벌써 한 6, 7년 전에만 해도
전국에 지부를 50개 이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뭐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뭐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있을 거고 사실 몇 개나 있는지 숫자 파악조차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네. 영향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 세탁 그리고 어떤 정치 선거 시즌에 어떤 정치권의 유착 이런 것들과 동시에 신도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같이 갑시다님 이름 자체로 믿음이 가네요. 그렇죠. 조믿음. 아버님이 또 저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름을 바꾸셨어요? 저희 바꾼 건 아니고요. 실명 맞는데 이름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왜요? 뭐 친구들이 뭐 안 믿음이다, 못 믿음이다 이렇게 하도 많이 놀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을 실제로 한번 바꾸려고 하다가 네. 그냥 뭐 부모님 주신 이름대로 살자 이렇게. 모태신앙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은 맞습니다. 아 그래서 믿음이 네, 이렇게 네, 졌죠. 네티나무님 조믿음 기자는 종교단체 어디 고소 당하셨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한 단체만 얘기하면 JMS, 아 JMS. 정명석. 네. 아 그렇죠. 최근에 공통- 2, 3년 동안 공통점이 많지요. 네, 굉장히 많죠. 네. 뭐. 네. 저도 JMS 많이 쫓아다녔는데 네. JMS에서는 정명석 그 교주에 대해서 조금 반항하거나 반발하면 보디가드들이 가가지고 린치를 가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눈이 살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제보인가 이것이 협박인가 막 생각했어요. 네. 저한테도 많이 쫓아왔어요. 이 단체가 조금 과격하게 많이 그렇죠. 대응을 하죠. 제가 네. 그 지도 편달 그리고 컨설팅도 좀 해줬습니다. 네, 네. 이조이스님 목사님은 법관처럼 생기셨당. 그런데 유튜브에서 보시면 법관처럼 아니요 스님처럼 생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신천지가 네. 젊은 사람들한테 급격하게 퍼지면서 네. 교세를 확장합니다. 네.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이 뭡니까? 신천지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신천지는 자신들이 주장하기로 1984년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1984년부터 교세가 조금씩 뭐 미온적이에요. 증가하는 그 수치가. 예? 그러다가 언제 확 올라가냐면 2000년입니다. 예? 정확하게 2000년부터 갑자기 교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 분명히 우리가 2000년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때 뭐가 나오냐 하면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진 위장 포교, 모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정체를 숨기고 관계 맺기부터 먼저 하는 그 방법이 2000년부터 2000년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자, 거죠. 위장포교. 네. 그게 모략이요? 모략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중상 모략의 그 뭐 모략 그런 아니고? 모략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뭔가를 지시가 내렸군요. 그렇죠.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다 선이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렇죠. 거짓말해도 된다. 이게 네. 속여도 된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렸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겨서 처음에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 좋은 관계 맺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교단에서 네.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 괜찮으니까 거짓말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거짓말해도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교리화시켰어요. 교리화요? 그렇죠. 그걸 지시했다고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신천지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도덕 불감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기를 하는데 어떻게 네. 잘해줍니까? 일단은 신천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여기는 사람들을 포섭할 때 섭외자 관리 카드라는 게 있어요. 섭외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포교하기 위해서 섭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부터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주소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사항까지 자세하게 다 기록하게 돼 있고요. 예. 취미는 뭐고 관심사는 뭐고 힘든 지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파악한 다음에 네,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관계의 결핍이 있다. 네. 그러면 좋은 선배, 네. 좋은 후배.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한다. 그럼 음악을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오 그래요? 그러니까- 맞춤형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맞춤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과 유형을 완전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타겟을 정해요. 네. 정하면 인적 사항을 다 파악해. 네.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를 들어간다는 거죠. 네, 네. 저 사람이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좋아하는 선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음악 좋아하면 음악, 네. 미술. 주로 네. 그런데 주로 남자들은 네. 이성에 약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포교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추수꾼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신천지 신도. 네. 자신이 신천지라는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신도인 것처럼 하는. 남의 교회로 그렇죠. 가는 추수꾼. 네. 네. 그래서 추수꾼들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라고 하는 추수밭 전도 가이드북이라는 게 자신들의 문서가 있었어요. 있어요? 어떤 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보면 이제 여성 신천지 청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네. 남자 청년에게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남자 청년이 어느 동선을 이용해 어느 동선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교회에 들어오는지까지 평소에 다 파악을 해놔요 이미. 네.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를 삐끗하는 척하면서 그 남자 청년에게 안겨버려요. 다리 삐끗. 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다리 삐끗해서 앵겨라 이게 문서화가 문서- 돼 있어요. 네. 교본에 나와 있다고요? 네. 신천지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가서 다리 삐끗 그럼 무너지죠. 네, 순간 당황하는 거죠 남자 아, 입장에서. 심쿵하죠. 보통 이제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막 탁탁탁 치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안기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다리를 좀 삐끗했는데 저기까지 좀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교본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죠. 신천지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교세가 확장될 만한 이유가 있었네.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의 이야기를 뭐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뭐 기도하고 있을 때 네. 옆에 가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관계 맺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하다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는데 혹시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라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탁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뭔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 주님이 보낸 걸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그런 문제를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그렇지. 네.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뭐 얘기하면은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아니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아르바이트 천국이나 알바몬 이런 데 막 올라와요. 네. 뭐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어떤 문서들을 타이핑 쳐주는 아르바이트. 네. 네,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대학생들한테 많이 쓰는 방법은 내 강의 들어주고 테스트 해주면 아르바이트비 드립니다. 뭐 1시간에 10,000원 이런 예. 식으로.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는데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좀 이상한 그런 교리들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마치 인문학 강의로 포장한 듯한 그런 모임들. 네. 교리가 엄청나네요. 교본까지 만들다니. 진킴님, 제 주변에도 저렇게 넘어가게 된 옛 친구가 있습니다. 미술 심리로 유인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조금 어떤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애니어그램, MBTI, 뭐 하브루타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포교합니까? 네. 아니면 신천지가 이런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까? 네.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견 카페 같은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견주들끼리 우리 같은 종 그렇죠. 강아지 만나서 네. 그러니까 그런 취미 생활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네. 신천지 신자들은 네. 모여 삽니까? 왜 집단 거주합니까? 1차적으로 신천지에서 신도들을 관리할 때 신천지 생활을 한다는 걸 아는 가족, 네.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가족으로 다 분리를 시켜놔요. 아예 분리를 하고. 네. 그래서 관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알면 그만큼 탈퇴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가족들이 아는 경우에 뭐 집을 나오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네. 그 집을 나온 사람, 가출한 사람, 이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유대감도 가질 수 있고 신천지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모여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 신자들은 모여 삽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코로나 집단 발병의 이유가 됐나요? 뭐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나온 얘기들은 우리 다 봤지만 좌식으로 쫙 앉아서 밀착해가지고 집회하는 그런 모습들. 집회하고 시험 보는 것도 너무 놀랍고요. 네, 그렇죠. 옷 입은 것도 놀랍고요. 그리고 지문 찍고 들어가거든요. 지문을 예, 찍고요. 들어갈 때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네. 아무나 못 들어가고 출입 카드가 있고 지문이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감염병의 문제니까 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네.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양푼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나 맨날 이렇게 같이 떠먹나 이런 네.
같이 밥 먹고 그렇습니다. 아, 뭐 그런 거는 일반적이니까. 네. 굳이 그런 것까지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키스 타임이 있냐. 아, 네, 아니 그런 건 좀 너무 비약이다. 네. 키스 타임 없어요? 네, 뭐 아쉬우십니까? 아니요. 다른 분들이 개굴개굴님 주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의심케 만드는 신천지 얘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많은 네. 목사님. 네네. 아멘. 네. 비비의 하늘 땅 별 땅이 있고요. 네. 구피의 많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아, 네. 이지훈의 왜 하늘은,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가 있습니다. 네. 많이 좋을 것 같네요. 많이는 지난번에 틀었으니까요. 아, 네. 이번에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로 가겠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신청곡을 해도 우리는 멋대로 트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이해하십시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3785님, 우리 집사람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신천지 신도들이 한다는 전도 중에서 수녀를 데려오면 5천만 원, 신부를 데려오면 1억 준다는 성공금을 제시했다는 말 듣고 네. 기절초풍한 점이 있다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이제 사실은 조금 이게 본부에서 네. 이제 일괄적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네네. 근데 워낙 이제 막 포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좀 이제 기형적인 문제들이 각 뭐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건 확인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이게 전도를 하면 데려오면 네. 이렇게 상을 내리고 뭐 상을 내리는 건 있죠. 그래요? 네. 그런 전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런 게 했을 때 굉장히 띄워줍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쨌든 그 안에서 굉장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높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들을 줬을 때 우리 선생님이 칭찬을 해줬다, 지파에서 칭찬을 받았다, 그게 그 사람들을 살게 하는 힘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이게 네. 신천지에 있는 일입니까? 요걸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 정신교육이라는 게 뭐 이제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기보다 헌금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요건 제가 탈퇴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도 네. 신천지에 간 적은 없었으니까. 헌금 관련 광고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네. 그 신천지 안에 여러 부서가 있겠죠. 네. 뭐 청년부가 있고 뭐 부녀부라는 이름도 있고 뭐 장년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몇 %가 헌금했는지를 계속해서 광고를 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쟁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구역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가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헌금하라고 소위 말해서 갈구는 거죠. 네. 왜 너 왜 헌금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이렇게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천지 수법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네요. 일부 대형 교회들은 반드시 반성해야 되는 지점들이 네, 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교회가 너무나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헌금하고 전도 하니까 이 신천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 자양분은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이 뿌렸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교회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교회가 허약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다가 뭔가 제대로 된 어떤 돌봄과 사랑과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좀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책 읽고 그 설교 듣고 기사 쓰고 그랬는데 집중 취재하셨잖아요. 네. 기승전 헌금이에요. 네. 기승전 헌금이야. 네. 그냥 깔때기예요, 깔때기. 이렇게 모인다고요? 네. 네. 그래서 깔때기를 그렇게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다른 정치인이 했는데 저는요 그때 또 이것도 그래. 네. 7546님 아내의 친한 언니가 부부싸움 때문에 저희 집에 일주일 정도 잠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포기하러 일부러 왔던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럼 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런 게 결국 다 관계 맺기의 수단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관계 왜 맺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이만희라는 선생님이 구원자인데요 라고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하기 위한 성경 공부가 있어요. 예. 사실 신천지는 거기만 안 가면 안 빠집니다. 네. 왜? 처음부터 교주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전도를 너무 푸시하고 포교를 너무 푸시하다 보니 별의별 희한한 기형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친한 언니가 왔으면 네. 와서 그 동생을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겠죠. 남자를 포기하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신천지 신자들 중에는 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 네. 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네. 조금 그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조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까? 저는 신천지라고 하면 딱 하나 못 떠오르냐면 가정 파괴예요. 예? 신천지 이꼴 가정 파괴 저는 그렇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저는 설교라고 표현은 잘 안 합니다만 청취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설교할 때 갈라지라라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 이혼하라고요? 근데 그 갈라지라라고 이혼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우리가 사실 말을 들으면 맥락상 어떤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아니 부부한테 찢어져 갈라져 그러면 그렇죠. 그게 헤어지라는 이혼이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가 신천지고 예. 신천지 외에 나머지 것들 좁게는 교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멸망할 것의 상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와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가 신천지 하나님의 하나가 바벨론이면 갈라지라. 예.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뭐냐면 부부 사이는 이혼하고 그다음에 애들 보고는 집 나오고 예. 이 얘기인 거죠. 그런 걸 종용하는 걸 했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 영상을 보면 그렇게 갈라지라고 했을 때 신도들이 아멘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혼하라고 하고 가출하라고 하고 갈라지라고 하는데 아멘 그런다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 자신들의 구원자니까 그 구원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미 교리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더 큰 개념의 사랑이고 이게 네, 더 네. 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2012년 13년쯤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네가 신천지 열심히 하면 네 가족이 믿지 않아도 나중에 같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그때 다르군요. 그렇죠. 이게 뭐 이런 단체들의 특징이니까. 네.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에요. 네. 특별히 여성분들이 남성들한테 포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삐끗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섭니까? 네, 그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재혼 카페에 들어가서 예. 제 사별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제 혼자 계시는 남성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들. 집중적으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하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을 이용해서 포교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기보다 포교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 그런 어떤 압박 때문에 나온 기형적인 결과이고 일탈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일탈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포교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재혼 카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매뉴얼 돼 있던 것처럼 어떤 여성 청년들이 남성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은 뭐 문서에 나와 있었고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위장 그리고 비밀 이게 신천지하고 또 연관 검색어가 되는 것 같아요. 비밀 장소들이 네. 위장 센터들이 이게 네. 곳곳 나옵니다. 어쨌든 신천지의 정체성은 위장이에요. 위장하지 않았으면 신천지가 이렇게 커지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과 위장이 신천지의 곧 정체성입니다. 숨기고 계속 교세를 이렇게 퍼뜨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 제일 처음에 터졌을 때 뭐 31번 확진자 300명하고 예배 드렸다더라. 그리고 뭐 시설 몇 개 있다더라. 뭐 신도 몇 명이다더라. 신천지에서 내는 것만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신천지를 너무 잘 아는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런 위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네. 저기 그런데 네. 헌금이나 네. 30만 명에 가까운데 헌금도 많이 걷고 네. 종교 되게 부자죠 여기. 돈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120억 냈던 것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돈도 아닌 거죠. 네. 예. 근데 목회자들이나 네. 처음에 그러면 신자들은 좋은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신자들은 받는 게 없죠, 당연히. 네. 네네.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 헌금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좀 호화 생활을 했습니까? 저기 목사 같은 사람들은 소위 전도사 말하는 같은 이제 뭐 사례비 같은 그런 개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교회에서 뭐 월급 주는 개념. 네, 월급이요. 탈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런 뭐 사람들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데요. 한 달에. 어떤 분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역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거를 신앙 업무를 뭐 업으로 한다.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로 비유하면 뭐 전도사 같은 그런 개념들. 2-30만 원. 2-30만 원. 어이구,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위 간부로 들어가면 한 100만 원 정도 겨우 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착취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근데 돈을 안 받는데도 그렇게 헌신합니까? 여기가 진리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사람들, 내가 여기 있으면 영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내가 여기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이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신천지 시대가 열리면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이 모든 세상의 주인.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받는 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들은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주님은, 이만희 교주님은 블링블링 시계도 차고 오고, 아유 내 박근혜 시계를 놓고 왔네. 아유 진짜 안타깝게. 밑에 또 아까 차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분 그 패션도 보면 하얀 양복 이렇게 딱 맞춰 네. 입고 나오잖아요. 백구두에 네. 이렇게 보면 돈이 많아 보이던데요. 이렇게 안경도 그렇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옷 새로 해 입은 거 보면 많아 보이던데요. 신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신도들은 굉장히 검소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보통 이런 단체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검소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네. 우리가 어떤 이렇게 바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떤 우리가 낸 헌금이나 이런 헌신들을 가지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신천지가 뭐 했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전 세계요?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 많이 내보냈어요. 추수꾼들을. 추수꾼들을 내보내기보다 본인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통일교 문선명 씨가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이 종교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통합되고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 그거랑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도들 입장에서는. 아휴,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신천지가 네, 이런 그 종교단체들, 조금 이상한 종교단체들은 검찰이나 경찰 굉장히 포교 열심히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과 특별히 저기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과 저기 신천지에 관련해서는 계속 기사가 나왔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언론한테 잘합니다. 그렇죠. 언론한테. 네. 근데 중앙일보, 동아일보 네. 엄청나게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보니까 홍보성 기사인 것 같아요. 돈을 네. 뭐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돈을 받고 써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광고성 기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통해서 신천지가 노리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사회적 공신력 확보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게 광고성 기사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아, 일반인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주류로, 사회 그렇죠. 주류에 인정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신천지 신도 내부 통제용으로 이만한 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광고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대외적으로 노리는 효과보다 이게 더 크거든요. 네. 신도들을 딱 규합하는 거. 네. 네, 그 목적으로 이제 쓰는 거고, 이런 언론들이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큰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2020년 1월 16일 중앙일보에 대문짝 만하게 썼고요. 네. 2020년 1월 14일 동아일보에도 신천지 홍보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일면이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말하니까 그냥 지나갈 것 같죠. 월간조선에서 인터뷰를 이만희 교주 인터뷰를 얼마나 했는지요. 네. 뭐 이게 이런 용어는 옳지 않습니다만은 손치 빨아준다는 기사 있잖아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게 막 방방 뛰어났어요. 네. 이거는 돈을 뿌려서 그랬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로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도들의 헌금이 어디로 가는가 다 이런 데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교주가 써요. 교주 주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 가까운 여자친구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2인자였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기자들을 키워서 지역 신문사들로 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내부 안에서 기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지방의 어떤 신문사들, 그래서 신천지 딱 쳐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천지를 옹호하는 특정 언론들의 기사들이 계속 올라와요. 많죠. 네,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신천지는 많죠. 또 신문사도 가지고 있죠.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치면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신천지라고 치면 옹호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 왜 안 나온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조미듬 대표님, 네. 신천지를 취재하면서 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황당했어. 네. 이런 내용들 좀 있었을 텐데.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딱 떠오르는 건 장례식장 광고.
이거 예. 장례식장 광고라니. 이게 뭐냐면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영생한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장례식장 광고를 해준 거예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베드로지파라해서 광주거든요. 네. 광주 그 건물 신천지 건물 안에 장례식장을 홍보하는 배너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교회에서. 네,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장례식을 홍보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것만 딱 봐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신도들이 좀 느껴야 되는데 알아야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못 느끼는 지점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광고만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 장례식 사업을 같이 한 겁니까? 신천지 교인들한테 영정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용품을 할인해 준다라는 내용들이 담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장례식 하시는 그쪽 뭐 관계자들이 신천지가 그런 단체인지 알고 접근했는지 모르고 접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장례식 광고한다라는 건 굉장히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죠. 네.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천지와 관계가 깊은 천지일보라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네. 문재인 정부가 네. 신천지에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가 나왔네요. 김비치나 기자가 칼럼으로 썼는데 네. 저 그 기사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좀 웃기네요. 왜 그런 얘기? 빛이나 기자신데 빛이 좀 안 나시네. 네. 신천지 하면서 어렵다.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취재할 때 거기는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네, 여러 가지 어떤 위법함들을 찾을 때 별의별 짓도 다 해봤죠. 아니 가만히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삐끗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뭐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어렵구나. 예전에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당했냐면 취재를 딱 나갔는데 이게 초짜니까 이제 좀 어리버리하게 보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한 기자가 오면서 어느 신문사 기자라고 하면서 명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네. 신천지 욕을 엄청 해요. 네. 자기 뭐 이렇게 신천지 뭐 이런 집단이 있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신천지 신도더라고요. 네. 저한테 이제 제가 어떤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걸 취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패가기 위해서 그렇게도 다가왔어요? 네네 그렇게 한번 당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관계를 맺은 적이 있네요. 네. 네. 뭐 손이 뻗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미듬 대표였습니다. 계속 애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일 하고 계신 거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